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 짧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보내면서 부흥을 갈망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듣고 교사들이 힘을 좀 얻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좀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고 좀 힘 있는 사람들로 세움받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참 그럴 때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형되신 그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고 엘리야와 또 모세와 함께 더불어 대화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이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광경들을 보고 산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함께 올라가지 않았던 남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고 자초지종을 제자들에게 듣게 됩니다. 이러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또 그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이전에 크고 작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했고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아이 정도면 내가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접근해서 고쳐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직분을 가졌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데 정말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버랩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과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자주 죄와 유혹에 넘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동일하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나는 어찌하여 주님의 능력 있는 종이 되지 못합니까?
이런 탄식 가운데서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런 영적 무기력함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역사를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 원인들, 먼저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 모든 삶의 배후에, 사역과 모든 삶의 이 배후에 영적인 그러한 이 다이나믹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과 동시에 사단의 그러한 방해와 그러한 시험과 여러 가지 도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영적 현실의 실상,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처럼 여러 번의 성공을 거두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승리의 기쁨과 그 깃발을 날렸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정말 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임할 때도 있고 거기서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는가? 제자들이 지금 이 아이를 고치려고 왔는데 이 아이는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고통받고 지내다 보니까 귀신이 그를 오랫동안 사로잡고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웬만해서는 쫓겨나지 않는,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 센 적을 만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좀 가볍게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진짜 센 귀신이 붙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어떤 경우에는 보면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다시 교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인생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또 오랜 세월 믿음을 떠나서 혹은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교회 안에 있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그 마음이 무뎌져서 웬만한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력함에 대해서 이것이 내 삶의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그러한 이슈일 수가 있구나,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사단의 방해가 우리를 무기력함 가운데로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많은 수확들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그런데 많은 수확들을 거두는 것을 보고는 그 그랄 사람들이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들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메꿔버리고 우물을 파놓으면 메꿔버리고, 이제 그 우물이 있어야 양떼들도 먹이고 소떼들도 먹이고 이렇게 목축이 가능한데 또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자꾸 그럴 사람들이 우물 메꾸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메꿔버리고 저기도 메꿔버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사단이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곳곳에서 은혜의 샘들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조금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와서 꾸정물들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흙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조금 은혜의 샘이 솟아오려고 하면 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깨어나는 것 같다가 다시 푹 주저앉아버리고 다시 푹 주저앉아버리고 계속해서 그런 삶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샘이 메꿔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무기력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샘을 막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먼저 이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이 과학주의와 물질주의가
끊임없이 성도의 신앙을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마음들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화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믿음 자체를 흔들리게 만드는 이러한 공작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들을 믿음의 샘에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대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뒷짐지고 지켜보고 계시다. 마치 이 장난감을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 태엽이 감긴 것이 자동으로 풀려가면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무의식 중의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고난과 시험과 낙심에 빠져들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라는 그러한 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은혜의 샘들을 틀어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사탄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벌써 3,500여 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그 성경의 모든 사본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1946년 어느 베두인족의 양치기가 양을 찾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굴을 향해서 양을 잊어버려서 거기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서 가보았더니 거기에 성경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되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사본이 벌써 주님 오시기 200여 년, BC 2세기에 쓰여졌던 그 기록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그 모든 사본의 기록들이 그 당시까지 사용하던 그 성경의 사본과 거의 99% 일치하는 그런 말씀의 성경의 사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빈틈없이 잘 보존이 되었고 신약도 그 사본이 5,700종이 넘는데 그 모든 대부분의 기록이 예수님 약 40-50년 이후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사본들이 그대로 오류 없이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초자연적인 그런 요소들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 이전에 그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모든 기적은 그냥 하나의 교훈일 뿐이다.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주님의 그 사역들과 역사적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무기력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이 사탄이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의 오염 쓰레기를 끊임없이 은혜의 샘에 막 쏟아 던집니다. 우물인데 거기에 자꾸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죄악의 쓰레기들을 던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죄로 간주될 만한 것들, 이익을 추구하는 교활한 행동들과 교만과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는 완고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과 우상 숭배의 그런 모든 일들을, 그 쓰레기들을 은혜의 샘들을 향하여 계속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형식적 신앙이 신앙의 표본인 것처럼 만드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 모든 쓰레기들을 계속해서 은혜의 샘들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불신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합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형식과 전통, 질서 이것만 강조하면서 성령의 자유로운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막혀져 있는 영적인 그러한 상태이고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과 모든 그러한 능력들을 행하는 역사를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영적 무기력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고 죄의 오염된 쓰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의 상태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피곤합니다. 무력증에 빠져 있어요. 근육 무력증 걸리면 힘이 없습니다. 늘 피곤하고 힘이 없고 할 의욕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의욕도 생기지 않고 기도할 의욕도 생기지 않고 무언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 영적 무력증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시대를 한탄하시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를 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치며 통곡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전혀 반응 없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아닌가? 어쩌면 우리 성인 세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던져놓은 그런 모든 쓰레기들 때문에 영적 무력증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의 세대가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 무력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보지 못한 세대.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보았으며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쳤던 그런 추억이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기 2장에 보면 가나안 전쟁을 경험했던 그 다음 세대, 그 세대들, 여호수아와 부모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되겠는데 우리가 무기력한 가운데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은혜와 생명력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 우리도 함께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도 함께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믿음만 탓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 역사를 경험했고 주님께 뜨겁게 나와 기도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얼마나 퇴색되어 있는가,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단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무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 보시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너희의 능력을 믿지 말고 너희의 능력을 포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 포기하라. 우리가 이전에 효과를 좀 거두었던 그 방법들, 이전에 제자들이 좀 귀신을 쫓아내 보았고 복음 전환이 조금 능력을 경험해 보았고 그것으로는 센 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성공했고 우리가 조금 무언가를 해보았더니 그것이 통했고 여름 사역을 조금 해보았고 좀 수련회도 해보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프로그램과 방법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조금 성공하는 것 같은 맛을 보았다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의 생애 가운데 내가 무언가 지혜를 발휘해보면서 조금 성공해보았고 내가 자녀들 양육하는 데서 이렇게 해보니 조금 효과가 있었고 이런 방법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강한 귀신을 만났을 때에 정말 강한 적을 만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에도 나름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무언가를 조금씩 해보면서 크고 작은 조그마한 성공을 거두어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세움받아야만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목양을 해나가야 하는데 저는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해보니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저희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세워가야 하는데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야 하는데 내가 주님을 보게 되면 맡긴 양떼를 어떻게 목양했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주님 앞에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 나는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이렇게 목양했습니다.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 우리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맡겨주신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그 일꾼들로 세움받아야 되겠는데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우리의 이 연약한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수르 대군을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를 소집하고 모아봐야 저 강한 아수르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네립이 와서 랍사게가 와서 그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것은 그들이 보낸 모함의 편지를 하나님이 전해가서 펴놓고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산모가 함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나 자신도 세울 수 없고 가정도 세울 수 없고 교회도 세울 수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서 탄식하고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우리를 위협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기대에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변화가 필요한데,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그 무기력함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는 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 좀 건들거리면서 내가 좀 사역을 해보니, 내가 뭔가 아이들을 가르쳐보니 조금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조금 지혜를 발휘하면서 하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엎드림들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저 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없었으니 더 기도해라, 더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그 말씀 아닙니까? 기도란 단순히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무력하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릎 꿇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자도, 아무리 내가 조그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자로서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이냐면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고, 충분히 그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을 때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제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제가 더 주님을 붙들며 기도해야만 여러분들이 더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이 더 주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기력함은 이 기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한 사건인데, 영국의 신학자요 성공회 목사인 윌리엄 템플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은 세계의 거의 탑에 속하는 대학 아닙니까? 그 석학들이 모인 곳에서, 그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설교의 주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템플 목사님은 힘있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어느 곳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따지듯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템플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하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히 생기고 기도 안 하면 우연히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가 응답되면 그 응답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네. 그래서 나는 기도할 것이네. 여러분, 신자들인 우리들도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겠지.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겠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 힘으로 자녀들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아내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니 오 주님, 다시금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니 끝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합과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비를 구했습니다. 비를 내린다는 것은 뭐죠? 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가 바알이 비의 신이지만 비를 내릴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오게도 하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너무나 청명하고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도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올 조짐이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에 박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가서 지금 구름이 일고 있는지 보도록 해라. 가서 보니까 구름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를 박고 하나님이여, 비를 보내주시옵소서. 비를 보내주시옵소서. 비를 보내주시옵소서. 또 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머리를 박고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7번째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환을 보냅니다.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여, 지금 저기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한번 무성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 아닙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실 때까지. 한 번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번만 기도해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7번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건성건성하는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너무나도 강팍한 심령이 가득한 이 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 아니고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선물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이 시대가 믿음 생활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능력을 입혀주신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내일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유아유치부가 계속해서 또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기력한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금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신앙과 무력증에서 벗어나서 활기 있고 힘 있는 믿음의 생활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금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 또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쏟아부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부모요, 자녀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사요, 직분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을 앞세우고 그거 판단 가지고 교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가 가장 위험한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가장 위험한 부모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사가 가장 위험한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직분자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직분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기도를 비롯해서 금요 기도회, 여러분, 직분자들 다 나오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을 깨워야 될 분들 깨우십시오. 기도의 시간도 늦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편리하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다시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금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능력의 사람으로서, 주여 우리는 왜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런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금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해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